저희들이 이제 그 2장 1절부터 어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인제 복음의 그 메시지, 복음의 어 그 전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그 1 장 2 장에서 얘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제 메시지 내용에 있는데, 우리 2장 2 절에 나온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메시지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사도 바울이 2장 내가 작정했다 이 말은, 그가 인제 계속 사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많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3-4 절에 나온 대로 이 복음의 그 전달 과정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인제 원칙을 말하고 있죠. 이 4-5 절에서, 3-4 절에서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정말 이게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5 절부터 인제 9 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인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구약의 인제 에레미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많은 증거들, 표적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제 위기 앞에 섰을 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믿음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구약에서 인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다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심기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 앞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걸 인제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는데, 자 그런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오전에 나오는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가 역사하심으로 믿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 장과 8 장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뿌리를 내린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9 절에 있는 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자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인제 확실히 그 믿음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생명 자체가 잘못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 말씀 근거에서 인제 얘기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제 인제 10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서 인제 성령,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 인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얻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제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4 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5 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이거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신령한 자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아느냐? 이 사람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오늘 교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에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거한 사람은 성령이 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주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느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떠냐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체험이나 또 이런 어떤 뭐 신비적인 방언이나 이런 표적이나 이 은사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확실하게 그 안에 내주한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1장에서 계속 나왔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제 1장 30절에서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지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도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건 성령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막 역사하고 뜨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고, 성령이 내주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이제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물론 현재적으로 이제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거하실 처소로 예비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업을 주님이 준비해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 좀 문맥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또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세상의 걸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30절이나 24절에서 나왔던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이것이 다 같은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죠.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질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물론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성격은 마치 빛과 이 공기와 이 바람과 같아서, 이 성령은 바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마치 전파나 전기처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면, 또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식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공생의 전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 고별사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하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구속 자체가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죄사함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해 주신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 보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조건이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 거룩한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이 거룩한 영이.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교회도 혹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이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존재론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은 성령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없는 나처럼 성령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면,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전해요. 요한복음 15장부터 14장 보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이 교회 최초로 임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이제 거기에 성령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안수해가지고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바울이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이 과도기 교회 때는 성령이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진 사도들을 통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임했지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자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제 그 교리적으로 확실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가 그걸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영적인 성격의 것들을 이제 끌림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간증을 듣지만은 시간을 두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바람이 임으로 오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언제 우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걸 느낄 수도 없고, 그러지만은 성령이 내주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분명히 그 안에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증거하고 싶어하고 또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의욕이 일어나고, 만약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인데 눈으로 귀로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성격의 것들을 얘기해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계시한 그런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더라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제 이거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깊은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깊은 걸 탐구하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제 시대는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요즘 이제 네이버나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명인이나 중요한 주제나 개념들이 다 이게 그대로 쫙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옛날에 우리가 사전을 보고 막 불편했는데, 이제는 뭐 이게 단어 영어라든지 뭐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뭐든지 저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딱 치면 다 나와요. 몇 구절 이렇게 내용을. 이게 정말 이게 편리한 시대에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식의 정보의 양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놔도 제가 하버드대 도서관에 7천만 권이라고 그러는데 100년의 지식을 이제 우리 6천년 지식을 100년에 담았다면 지금 10년 안에 100년의 지식을 커버하고 지금 1, 2년 안에 그동안의 모든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의 팽창시대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식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이게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그 지성을 갖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신성을 이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과 영으로 이 정신으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속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영을 받은 거죠.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세상 영을 이 세상의 영, 사단이 주신 말을 최초의 아담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단의 이 영을 받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받아버리면서 하나님 말을 거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영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물론 이 귀신이라 구체적으로 귀신이 인격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 압이고 사단의 종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성도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이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컴컴한 밤이면 우리가 눈을 떴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밝은 빛이 비춰도 내가 눈이 봉사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내가 눈을 떠야 되고 그다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계시의 빛이 있어야,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성령이 계시해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성령이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것은 이제 뭐 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반론적 차원에서 하나님 육신의 필요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창조한 모든 것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생명이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반총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일반은 종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저 저녁 노을이나 이 태양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이제 세상령은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이나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속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따먹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방법은 뭐였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전략과 방법은 철저히 거짓과 속임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목적이 생명을 주는 거고 결국은 살아내게 하는데, 성령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최초로, 모든 창조하기 전에 최초로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걸 창조하셨듯이 이제 어두운데 빛이 빛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먼저 우리 안에 비춰줬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침만로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정말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인 그 해석을 해놓은 책이 무엇인가? 이제 비교적 저희 모임에 이제 전도철 판사나 엠마오나 이런 모임에 나온 책들은 비교적 이제 건전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또 좀 더 이제 침례교 쪽의 책이라든지 세대주의적인 책이라든지 또 장로교 안에서도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쭉 찾아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제 그 책 속에도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경건한 서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꼭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두 가지, 연구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 성령이 직접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이 가르쳐 준 것으로. 근데 이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교 타락은 주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고하는도다.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 몰도다. 유대교가 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인간의 계명으로 이제 만들고 덧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 본래 주신 말씀의 의도를 빗나가니까 이 영적인 암흑이 왔고 타락이 왔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주님이 엠마오의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정말 찔림이 오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했을 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전달되었을 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많은 그 지혜, 사실은 세상의 인문학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글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어마어마한 이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 이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 영적인 것은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문맥상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그 코로나가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 맛을 잃고 사람들이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별하고 귀로 어마어마한 음악의 장르가 많은데 그 음악들을 다 분별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코 후각이 있잖아요. 냄새, 이 냄새 맡는 게 잃어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오죠. 그다음에 이제 미각, 우리가 이제 쓴맛, 단맛, 이제 뭐 쓴맛, 쓴맛, 이게 이 맛이 딱 우리가 들어가면은 금방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이 미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이 감각을. 그리고 이제 후각이라든지 이제 혹은 이제 이 촉각, 이 피부의 이 감각. 근데 살아있는 감각은 이 모든 맛을 분별하듯이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이 영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성격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이 미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성격의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성격의 일들을 영적인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 금방 이제 분별해냅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 영적인 성격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격들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이런 감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영적인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이 구속과 관련된 모든 진리들이나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천국과 지옥, 우리 마치 고만 성도들은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 천여 탄생했다 뭐 혹은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 중력의 법을 초월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 이 14가지 일법칙인가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이 에너지는 타버리고 없어진 것 같아서 그 에너지 계속 보존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조그만 것으로 어마어마한 부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학적으로 이거를 영적인 걸 설명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성격들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고 또 감각하고 이래요. 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거는 허무맹랑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신령한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은 우리의 세계를 판단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왜 이런가를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신뢰한 것들을 주님께 배워서 가르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이제 깨닫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는 능력,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이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라 아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이 무서워하는 이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사실은 로마서 7장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잖아요. 절망적인. 사실은 로마서 7장은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느냐 문제를 다루거든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율법을 주신 의도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나 죄의 세력, 죄의 이 뿌리가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율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율법이 제대로 역사하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성령이 그 율법을 사용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뭐 세상의 헌법이나 도덕법 이 법을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내가 죄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율법을 사용해 가지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본래 의도를, 사실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다 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이 진짜 본래 정신이 뭐냐, 니들이 뭐 사람을 살인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막 욕설하고 그게 살인이다. 가늠? 마음으로 푸는 것도 가늠이다.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방방 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성령이 율법을 재조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빛이 딱 드러나면 그냥 모든 것이 폭로되고 다 내가 발가벗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율법의 기준을 딱 거울에 비추니까, 엑스라에 비추니까 내가 질병에 걸려있고 내가 잘못된 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하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그러구나. 죄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거구나. 근데 죄의 세력은 사실은 내 의지나 도덕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선한 의지나 도덕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죄를. 근데 원하면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지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가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너희가 이제 이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이것이 성령 안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5절부터 성령의 생각과 이 육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성령의 생각의 결과, 육신의 생각의 결과. 성령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생각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고 우리 생각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에다 하나님의 어떤 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이 역사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평화예요. 이 영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에 있는 자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8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이 3장 1절에 육신 안에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계속 그런 막 지에 끌려다니고 막 마귀에 끌려다니는 많아요.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이 하나님 관계가 이 평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 사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그 8장 쭉 나가다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 주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식도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잠시 우리가 상태가 이제 3장,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도 쭉 그런 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이제 8장 15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양자형을 받아가 아버지와 부르짖고, 성령과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것은 죄의 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로로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신분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됩니까? 여러분,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신분은 두 개가 아니에요. 신분은 하나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예수님의 종이든지 하나님 자녀든지 사단의 자녀든지, 다만 상태는 둘 다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죄 아래 끌려다니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분은 그러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묻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너무 이 주먹이 법보다 가깝고 너무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많이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실패하게 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살만 납니까? 살만 남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 흥분이나 흥미나 재미는 근데 공허해요. 그러고 나면 허전해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기쁨은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공허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니지.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물론 상태가 막 나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16, 17절을 이런 데 보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이 의의 종이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이 존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 나오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소스나 이것들을 잠재적인 것들을 주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요.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그건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영광을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또 겸비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 모세가 믿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듯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의 그 현장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간이 되어서 이 하나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자기 비움이에요. 사랑은 뭐냐?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어느 교회나 이 교회가 상태가 나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 싸움에 들어가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지금 이 싸움판에 들어간 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조명한다면 너희는 너희들을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 가운데 모인 사람은 아무도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됨을 가져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이 수로보기 여인이 그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와서 그냥 원래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던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다. 그 여인을 이방인 개 취급을 했는데 그 여인은 체면이고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이 자존심을 꺾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꺾어내렸어요. 자기의 영광을 모든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서 완전히 인간 이하에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치욕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다면 그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은 아무도 질 수 없어요. 이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져주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명예예요. 그 뭔 멍에냐?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권리나 내 자존심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주님 배울 수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이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에게 이 멍에는 어마어마한 멍이었어요. 근데 왜 이 멍에가 쉬웠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십자가나 이 모든 걸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엄마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랑 없이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공공의적에 보면은 그 자식이 막 돌면으로 엄마 아빠 막 칼로 죽이는데 그때 엄마의 손톱이 잘려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손톱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손톱이 우리를 죽였다는 증거가 돼가지고 내 아들이 죽는 것까지 나를 죽이는 그 자식을 이 죄의 어떤 단서나 범죄가 될 거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그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힘을 얻으리라. 이제 주님의 고난과 말씀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에 오는 이런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예,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물론 율법의 멍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 갈라디아에서 보면 왜 율법의 멍에를 매라 하느냐. 이 멍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멍에는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어도 깨어도 안 되는 거고 율법의 멍에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또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주라. 이 갈라디아 6장에 나오죠. 이것은 사랑의 멍에예요. 내가 주님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는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왜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접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계속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와요.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해요. 근데 사단에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 기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이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나 사단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 방어 기제가 있지만, 이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생 성령과 이 결혼 관계 들어가고, 결혼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관계, 내가 이제 부부하고 같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하고 관계에서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겼다. 자, 그러면 내 아내하고 좋은 관계에 불편한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사과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 관계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엉뚱한 짓을 했다, 딴청을 피웠다, 그러면 내 아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있어요. 이 성령 안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관계를 그러지만, 이 사단의 모든 정죄나 송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이것을 당당하게 밀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려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갖게 될 때 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셨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하게 되고, 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런 이 갈등이나 문제들의 접근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 영적 엘리트주의 해가지고 자기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자기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그것이 아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